5월 둘째 주 신달교회 한인 인터넷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아주 스페셜한 그러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 어려움만 겪었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그냥 지나간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이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친밀히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이 시간에 더욱 영적으로 눈이 열리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더욱 풍성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다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또 마음의 중심을 갖고 갈급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풍성한 은혜로 우리들을 먹이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생 살면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놀라우시고 크신 성령님의 임재로 참으로 특별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께서 예비하신 그 양식을 먹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이 여종을 강단 위에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자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여종은 십자가 뒤로 가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됨의 목표입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더 어린 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부터 6장은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 교회는 구원받은 후에 새로운 신자의 삶과
공동체의 삶을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행해야 하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내용은 제일 먼저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됨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은 어떤 인간의 사상이나 교회 전통에서 나온 게 아니죠. 우리에게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주하시는 한 분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로 인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교회의 하나됨은 그래서 사람이 파괴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셨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나무를 세워주시고 거기에 우리가 이미 줄기로 가지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하나 된 것을 지키고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힘쓰기만 하면 되는데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심령 안에서 겸손과 온유를 힘쓰고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를 향해서는 오래 참고 사랑 안에서 서로 상호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레슨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은 우리의 다양한 은사로 인해서 더욱 풍성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에서 다양성으로 우리의 주의를 돌리고 있어요. 교회의 하나됨은 오직 한 몸, 그리고 한 믿음, 한 가족만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됨은 생명력이 없는 아무 컬러가 없는 그런 획일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서로 똑같은 복사본처럼 마치 하늘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그런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오케스트라를 그 예로 말씀드렸어요. 이 교회의 하나됨은 지루하거나 단조로운 게 아닙니다. 다양하고 익사이팅한 거예요. 이것은 단지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개성이나 우리의 기질이 다르기 때문은 아니고요. 교회가 하나됨 가운데 활기차고 흥미진진하고 이 다양한 컬러를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서로 다른 영적 은사 때문입니다. 이 영적 은사, 선물을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의 라이프를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신자들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나누어 주세요. 7절에서 이 은혜는 여러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이 은사는 카리스마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은혜는 은사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7절은 해석해도 됩니다. 이 교회의 다양성은 바로 이 카리스마타,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로 인한 거예요. 새 번역 성경은 원문 그대로 이 카리스마타를 선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개역 개정본은 은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물이라는 단어보다는 은사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죠. 우리말 은사는 한자로 은혜은 그리고 베풀어줄 사자예요. 이 용어는 옛날의 임금이 신하에게 내려주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 뜻 그대로 은사로 사용한 거죠. 이 영적 은사의 주체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영적 선물을 주신 분은 바로 부활 승천하시고 교회에 성령을 주시고 내주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숙에 이르도록 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은사의 주체는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다양성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생일날 초대를 받으면 선물을 가져가죠. 어떤 사람은 옷, 어떤 사람은 펜, 어떤 사람은 케이크를 가지고 와요. 그 선물들은 다양해요. 옷은 옷가게에서, 펜은 문구점에서, 그리고 케이크는 제과점에서 왔어요. 이것들은 모두 원재료가 다르고 그리고 종류도 다양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양하다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성령의 선물은 그런 의미와는 전혀 달라요. 성령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들이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모양이 다른 선물이에요. 세상에서는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죠.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나무 열매만 맺힙니다. 사과나무에서 포도, 딸기, 배를 딸 수는 없는 거죠. 세상에서는 같은 뿌리에서는 같은 열매밖에는 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을 뿌리로 할 때는 성령님께서 자신의 것을 분배, 할당해 주시기 때문에 그게 사람들마다 다른 형태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다양함은 뿌리와 원천은 하나예요. 그래서 성령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은사가 여러 가지, 직분이 여러 가지, 그리고 사역의 모양도 여러 가지인데 그 원천은 성령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은사는 개인적인 사람의 어떤 자랑거리도 될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를 과시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은사는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누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교회에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봉사의 일, works of service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봉사는 헬라어 원문은 디아코니아, 영어로는 서비스, 미니스트리라는 단어예요. 봉사자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식탁에서 시중 두는 자를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시고 그리고 어떤 일을 맡기시던지 간에 바로 그와 같은 봉사자, 디아코노스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는 봉사가 다른 사람이 하는 봉사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봉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이 봉사를 주신 분은 주님이시고 그리고 주님의 몸을 위해서 그 봉사를 하기 때문에 이 은사가 자기의 자랑의 근거나 어떤 내 자신의 열등감의 동기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한 몸 공동체예요. 우리 몸은 각각 다른 일을 하는 신체의 여러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죠. 몸은 각각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공동체예요. 제가 운전을 하고 글렌까지 간다고 할 때 저의 손, 발, 눈, 귀 각각 다른 일을 하지만 결국에는 글렌까지 가는 목표를 이루어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구원받은 자라면 이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계속해서 11절을 보게 되면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사역은 여러 형태의 사역이 있어요. 목사로 사역할 수 있고, 그리고 선교사로 가서 사역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직장인으로 사역할 수 있고, 또 예술가는 자신의 그 예술로 사역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식당의 주인은 자신의 그 사업장을 사역지를 삼아서 사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역의 모양은 다 다르지만 그 사역을 통하여 모든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은 돈을 주고 대신 거룩한 삶을 대신 살아주는 사람처럼 생각을 하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이야기해줘요.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여기에서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그리고 발휘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봉사하도록 돕고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이 목사의 가르침은 그리고 훈련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는 거죠. 교회가 이 양육 없이 일부터 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려도 성도나 목회자나 함께 말씀과 기도와 훈련으로 함께 다져져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다져진 후에는 은사에 따라서 활발하고 겸손하게 봉사하고 사역하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기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두 번째 포인트는 이 교회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영적 성장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는 호흡을 맞춰 각각 자기 은사대로 활발하게 봉사하고 사역하는 주님의 한 몸 공동체인데 우리에게 아주 뚜렷한 목표가 주어졌어요. 13절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교회는 호흡을 맞춰 각각 자기 은사대로 활발하게 봉사하고 사역하는 주님의 한 몸 공동체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이 영적인 성장이 우리의 분명한 목표라는 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다다르게 되나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택함받았어, 나는 천국 가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목표가 끝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게 우리의 분명한 목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이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목표가 있을까요?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목표의식이 없어서 혹은 의욕이 없는 무기력한 그런 성도의 삶은 절대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고상한 목표를 주셨어요. 세상의 기준을 목표로 삼으면 우리는 항상 피곤하고 지쳐요. 내가 으뜸의 대학을 목표로 하고 출세를 목표로 하고 그리고 높은 자리를 목표로 하면 그 결과를 받아내는 날까지 우리는 고통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세상의 그 목표를 따라 기준 삼아 사는 것은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표대로 두었을 때는
그것을 이루어낼 때만 행복한 게 아니라 그 표대를 향해서 가는 과정이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는 직접적인 그런 감염자가 아니더라도 이미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경제적, 건강, 의료, 그리고 사람과의 이 언컨택트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몇 달간이나 혹은 그 이상 지속될 수 있다고 해요. 오늘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우리가 이 기간 내내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스트레스, 어떤 고통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지만 또 다른 선택은 이 과정 가운데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더 충만해 있으면 이 과정은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영적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귀한 훈련의 시간,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삶의 조그만 한 부분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쓴다면 성령님은 분명히 그에 맞는, 아니 그보다 더한 힘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온전한 사람, 이 성숙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14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어린아이 상태로 있지 않는 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도 나오죠.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그 미숙한 특징들이 있죠. 그런데 그 미숙한 특징들의 뿌리는 단 하나예요. 그 바로 미숙함의 결정적인 그 원인은 자기중심적인 태도입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자기 욕구가 채워질 때까지 보채죠. 그 현상이 갓난아기로 그 연령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심해요. 어린아이들의 심리 상태는 아직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폭풍우 치는 바다에 떠있는 작은 조각배처럼 파도와 바람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그 배처럼 어떤 상황이나 사건 그리고 현상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요동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한 살 한 살 나이 먹으면서 사춘기를 보내고 철이 들면서 어린아이 같은 생각도 내려놓고 엄마 아픈 것도 알고 아버지 일이 힘든 것도 알고 그러면서 점점 부모와 깊은 대화도 나누게 되고 또 함께 무엇을 하고 그렇게 다툼 없이 점점 화목하게 되어가는 게 어른의 모습이고 성숙이죠.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어떤 성도들이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벌인 성숙한 성도일까요? 그것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사람입니다. 14절을 보면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중요한 하나는 잘 속는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미숙하면 잘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도 이와 같은 말을 했는데요.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정말 영적으로 혼미한 시대입니다. 집 밖에만 나가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파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더 두려운 일은요
교회 밖에만 그 유혹의 파워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렇게 영적으로 혼미하게 하는 세력들이 들어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9절을 보면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30절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사나운 이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오늘 우리를 미혹하는 영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딱 한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성도를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단의 공통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인간 교주를 앉혀 놓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다 유혹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의 공통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비방하기 좋아하고 수근수근하고 당짓고 그리고 근거 없는 험담으로 가심 만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자기 편 만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목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직분자라 할지라도 그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편을 만들려고 하는 어떤 시도라면 그 사람은 사입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미숙한 어린아이처럼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두 가지 이야기해 줍니다. 4장 15절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첫째는 진리예요. 교회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컨설팅 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요, 이단이 사람을 혼미하게 하고 싸움이 잦고 루머에 시달리는 교회들의 그 특성이 뭔가 하고 진단해 보면 대부분의 그 특징이 그 교회의 말씀이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는다거나 말씀이 은혜로 성도들의 삶에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미혹하는 세력들 앞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시한 이 첫 번째 대안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동일한 말씀을 사도행전 20장 31절과 32절에서도 발견하게 되는데요.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32절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저같이 말씀 전하는 자는 말씀이 교회에 살아있으려면 전심으로 진심으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목회자들을 신뢰해주고 성도들 스스로 성경을 펴고 큐티책을 펴고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가 되어야 어떤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고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시고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유혹의 파도에 밀려 여기저기 떠다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예요. 영어로는 speaking the truth in love인데 영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은 마치 말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원문 헬라어에는 말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유지하다, 살다, 행하다라는 개념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우리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를 변호하고 지지하려는 열정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마치 전투만을 즐기는 듯한 그런 냉랭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무슨 수를 쓰든지 중심된 진리들까지 희생시켜 가면서 형제 사랑을 유지하려고만 한다면 그 사랑은 너무 가볍습니다. 이 두 경향은 모두 균형 잡히지 않은 미성숙한 일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사랑으로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 냉랭하고 단단해요. 그리고 사랑은 진리로 강하게 하지 않으면 너무 물렁하고 유약해요. 사도 바울은 이 둘을 결합시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 안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진리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자기 자신이나 혹은 믿음이 아직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시험에 넘어지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언제나 이 주님의 사랑을 품은 진리인가 아닌가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포인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16절,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모든 생명체는 본능적으로 성장하고 싶어 합니다. 몸은 성장해야 되죠. 몸이 성장하려고 하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성장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단지 숫자적으로만 커지는 게 아니라 양적 그리고 질적으로 함께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과 13절에도 보면 계속 이 그로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정체 상태에 있는 것을 원하는 분은 아니세요. 우리가 이 교회가 3년이 되었다면 그에 맞는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영적인 정체를 만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몸이 건강하려면 잘 먹고 그리고 먹는 만큼 활동해야 우리 몸이 건강하죠.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말씀을 먹음으로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주일 말씀이 즐겁고요. 그리고 성경 읽기가 즐겁고 큐티가 즐겁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즐겁고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 말씀을 먹는 것만큼 활동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극장처럼 예배만 보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여러분이 봉사하셔야 여러분의 교회같이 되는 거예요. 몸을 움직여 실천해야 묵상한 말씀들이 더욱 더 큰 능력으로 발휘될 줄 믿습니다. 셋째는 깨끗함이에요. 교회는 끊임없이 깨끗해야 합니다. 장이 활발하게 운동해서 음식 찌꺼기를 바깥으로 배출해서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지 않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세상 속에서 각종 미디어와 그리고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세상에서 쌓여진 스트레스와 악한 생각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세상의 죄와 때를 날마다 씻어내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의 영적인 몸이 건강해질 것이고 그리고 건강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여기에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죠. 주님이 지금 이때 이곳에 신달교회의 한인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이 의도하시는 풍성하고 활기찬 사역들이 계속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들고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내려놓고 꾸준히 주님을 닮아가려고 그리고 제자의 삶에 주님을 닮아가려는 이 영적 성장을 목표로 둔다면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다양한 은사를 주셨으니 이 다양한 은사가 참으로 더 개발되고 발휘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신달한인 공동체가 더욱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일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을 향하여 함께 그 목표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그 표대를 향하여 주님께서 보시는 기쁘게 보시는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전심으로 예배 드리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의 삶에도 여러 가지 부딪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주께서 은혜 주심으로 복 주심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삶의 한 부분이라도 주님 닮아가기를 소원하며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며 다시 한 주간을 향하여 출발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신달 한인 교우 여러분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